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창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물어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리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을 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끄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까지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풀무불을 이긴 신앙인데 오전에 광고한 대로 사진 몇 장 좀 보여주세요. 우리 저 루디아 야외도 갔다 왔고 그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거는 텔아비브에 있는 가이 코엔 그 목사님 대만서 만나는데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시간 이란에서 로켓을 발사하기 1시간 전 우리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 편지죠. 저기 그래서 딸 결혼식 사진 좀 보자 그랬더니 저걸 보내줬어요. 저기 거기 지금 뭐야? 저건 우리 루디아. 또 빨리 넘겨봐봐요. 예, 저 옹구정에 갔던 거. 그 다음에 제인폭포 앞에서 저기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예배드린 사람들 없을 거예요. 저기 가이코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폐에 물이 차서 기도해달라고 보냈던 사진이었고, 저 대만인데 대만에서 만났던 저 가이코엔 목사예요. 이분은 저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비니어 메시아닉 그 유대인 목사님인데 어머니예요. 88세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양쪽에 두 손자들이 베니아 아들이에요. 예, 저게 작년 8월 15일 시청 앞에서 시원대회 때 저기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가운데 있는 저 베니어 가자 지구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가자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자기들은 야외로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막 돌아오니까 집이고 자동차고 빵꾸가 난 이것도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처럼 한 주간 사이에 저렇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내진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가운데도 우리 루디아 좋은 날 우리가 참 야유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친교와 감사와 기쁨 누렸지요. 예. 이런 하루하루 사회에도 이 온 세계가 이런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리고 그걸 해몽 못해서 번민하다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점쟁이들 다 죽이죠. 그때 다니엘도 친구들도 다 죽임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 왕에게 시간을 달라 해석해 드리겠다. 시간을 벌어놓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꿈을, 남의 꿈을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금신상을 받지요. 그걸 보고 이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정말 그 꿈에 대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준 걸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인데 3장에 와가지고 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벨론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이 얼마나 커요?
높이가 60규빗입니다. 높이가 60규빗이면 27m예요. 27m면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폭이 6규빗이니까 2.7m, 이렇게 한 3m 정도 되는 이런 높이가 27m로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을까요? 이 바벨론 나라가 금을 아주 좋아하고 숭상하는 나라였죠. 이렇게 금으로 신상을 만든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계 최강이다, 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신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유함, 권세, 주변의 또 속국들 이들에게 다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이 금신상을 만들 때가 왕이 된 지 한 18년째였어요. 그때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한 때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BC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최강이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다가 승리의 기념으로 금인상을 세웠던 거예요. 그냥 이거 기념으로 하나 세울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루는 들 다 불러 모았지요. 그 다음에 방백들, 재판관들, 모사들, 도백들, 유지들, 도지사들 전부 다 모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풍악을 울 때 전부가 다 이 금신 앞에 절을 하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누구든지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야, 이거 끔찍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우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일,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금신상 숭배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냐 딱 대결이지요. 여기에는 이제 목숨 걸고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세상이요 형통하고 세상 권력이 흥황할 때 타락한 인간은 꼭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과시하고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댑니다. 북한이 그렇지요. 김일성이 우상화되고 우상을 만들고, 또 김정일이도 그렇게 만들고, 김정은이 이 똥똥한 작은 돼지가 나와가지고 지도 마치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북한 애들이 안 맥히는 거예요. 전에는 맨날 사탕이고 뭐 하면 이거 어버이 수령이 줬다고 다 하는데, 이제는 애들이 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네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예수님 이야기 있죠. 이거 북한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어버이의 수령 이야기, 그렇게 가사 바꿔가지고 불러요. 탈북한 자들이 이남에 와서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 노래 보면 깜짝 놀라요. 이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불러던 노래인데, 한국의 이 복음성가 어린 아이들 노래를 그렇게 김일성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끔찍하지요. 이렇게 완전히 우상화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맥힙니다. 이제 김정은이 하는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홍수 나고 난리 나는데, 지는 저렇게 해가지고 막 주게 되고,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통해요. 옛날에는 통한 거지.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먹혀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기다가 다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딱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어떤 갈대아 사람이죠? 바빌론 사람이지요.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참소하니라,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포로로 온 것들이 잘 돼가지고 도지사가 되고, 막 다니엘은 왕궁에 그냥 총리가 되고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가 났던 거지. 그래서 그리 안에도 이거 밑갈 실은 거 다 많이 보고 있는데, 요것들이 절을 안 하네. 이때다 싶어서 9절 왕한테 갔어요.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명령이 사람마다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 소리, 사면, 앙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 나면 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12절, 이제 유다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인데, 왕이 이렇게 출세시켜 놨는데 뭐합니까?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도 안 합니다. 왕도 무시하고 바벨론의 신도 무시하고 절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한 거예요. 자, 언제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꼭 참소하고 회방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당장 끌어오라 명령했습니다. 왔어요. 14절에 뭐랍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상에 절을 하지 않았냐? 짐짓거렸냐? 거기 표시하십시오. 짐짓거렸냐? 이 말은 뭡니까? 이제라도 네가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 소리 나거든 절해라. 참, 왕이 유화 정책을 쓰면서 또 뭐합니까? 아주 협박이지요. 여기 걸려는 뭐가면 안 돼요. 정말 왕이 아주 절친하게 짐짓거렸냐? 모르고 그랬냐? 이제라도 이 풍악 소리가 나면 절하거라. 엄청난 신앙의 도전입니다. 엄청난 왕의 유혹입니다. 여기서 금신상에 절 한번 하면 육신은 편안하게 살게 되죠. 아무 핍박 없이 그냥 무난히 넘어가죠. 그러나 여기서 딱 그여가면 나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돼요. 어려운 신앙은 항상 결단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 우상이냐, 어느 시대나. 오늘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인가. 이 엄청난 시험이 오고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의 신앙을 보십시오. 첫 번째 신앙, 왕이여 이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멋져요. 16절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 불변의 신앙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왕이 그냥 친절하게 말해주고 유화 정책을 하고 뭐 엄포를 놓고 뭐 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아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불변의 신앙이죠. 변치 않는 신앙이지요. 시종일관 변함없는 신앙이지요. 왕의 사랑과 인정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변하지 않는 이 믿음,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지만 마음속에서부터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앞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왕이여 이거는 뭐 타협할 정도로 의논할 정도로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여 이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두 번째 이거는 뭘까요? 만능의 신앙이에요. 만능을 믿는 신앙이요. 그리할 것을 믿어요. 그럴 것이면 거기 표시하십시오.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이 푸른 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낼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푸른 불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산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바벨론 도의 관리로 임명되자 참 바벨론 무리들이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해서 지금 왕한테 잡혀왔는데, 여기에 굴복하면 완전 반역죄지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왕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정말 왕이 회유 반 협박 반 하고 신문하지만은 끄떡도 안 해. 찜짓거렸냐? 이제라도 저래라. 만약에 네가 그럴 것이면 이제 여기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럴 것이면,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참으로 담대한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왕이 세계 최강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 벌벌 떨 텐데, 대꾸하기도 힘들 텐데, 이 친구들은 그냥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지,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그러지.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 왕이 아주 질려요.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대꾸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얼마나 이거 강한지, 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리다. 17절 만능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더 불다고가 나가지고 막 7배로 달구서 집어넣게 하지요. 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했듯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 표시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뭐지요?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한다는 말은 뭐지?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검상에는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딱 잘랐어요. 집어넣어.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낼 거야. 그리 안 하면, 만약에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수고도 안 한다는 거지. 목숨을 내는 겁니다.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그럴 것이면 신앙이에요. 그럴 것이면 집어넣어도 좋아. 또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건져주지 않아도 좋아. 언제나 하나님으로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고, 던지면 하나님의 만능으로 건질 걸 믿었고, 또 안 건져줘도 좋다. 이 목숨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여기 없지? 다니엘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네? 있으면 같이 와야지. 없어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가 돼서 바벨론 왕궁에서 중요한 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지금 두라평이지요. 멀리 지방에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에 왕궁의 업무를 맡겨놓은 것 같아요. 여기 참여 안 한 거예요. 여기 있었으면 다니엘도 똑같이 절 안 할 사람이죠. 나중에 6장에 가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똑같은 신앙입니다. 불변의 신앙을 가졌지요. 만능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요. 순교의 신앙을 가졌어요. 다니엘도 6장에 가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감사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감사했어요. 이게 범사의 감사기도지. 오늘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줘도 왕의 신들에게는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딱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신앙.
예수님과 같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 고난도 허락하시면 내가 다 받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불에 들어가게 되게 한 분도 하나님, 들어가면 지킨 분도 하나님, 살려주는 분도 하나님, 안 살려주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그리하실 것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이 신앙, 정말 멋집니다. 우리 논동북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신앙은 정말 얼마나 세상이 놀라야 돼요. 오늘 여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령이 깨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거꾸로 틀리는 신앙이라니까. 이게 사탄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라니까요. 적당히 그냥 살아가면서 타협해가면서 하는 이런 나이롱 신자는 하나님 영광 가려요. 자기 믿음도 못 지켜요. 필요하면 오고 뭐 안 오면 안 오고 뭐 내 볼장 보러 가고 그러면 뭐 오늘도 안 나오고 뭐 예배 장사하러 가버려, 돈 벌러 가버려, 가게 열고. 그런 신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코로나 때 우리 봤지요. 코로나 때 예배 계속 드린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 얼마나 차이 나는데. 신앙 마찬가지예요. 대면 예배다 뭐다 온라인 이것 때문에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요, 아예 주일날 보통 편하게 사는 거 이거 아주 그 양성화 시켜놓은 거야. 허가 내준 것 같아. 조금만 뭐 하면 나 집에서 뭐 온라인 볼게요 뭐 그래요. 신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외정 때 신사참배 반대, 6.25 때 정말 목숨 걸고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요 순교자의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저 축복으로 쌓여온 겁니다. 옛날에 그런 성도들과 지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비교하면 참 창피해요. 저 한 3-4천 명 되는 교회에서 보수적이죠. 옛날 창광교회. 거기는 제가 제일 어린 총각대 집사가 됐어요.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 집사가 몇십 명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런 집사들이 다른 데 장로보다도 더 나아요. 믿음 지키는 게 실력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 신약의 그 스데반의 신앙,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신앙,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신앙이에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표시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번 불변의 신앙, 2번 그럴 것이면 만능의 신앙,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다. 세 번째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줘도 절하지 않겠다. 순교의 신앙. 이 세 가지를 깍 붙들으세요. 변함없는 신앙 가지세요. 만능을 믿고 나가십시오.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건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경배하고 온갖 세상의 우상 권세 앞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나가요. 살든지 죽든지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빌립보서 1장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나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 8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한 번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늙어서 죽든지 사고가 나 죽든지 뭐 아파서 죽든지 이렇게 순교해 죽든지 죽는 거는 다 매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갈 거예요. 저나 여러분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나중에 죽거나 지금 죽거나 간다니까. 그런데 뭐 하다가 가야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죄 짓다가 죽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어떤 그 뭐야 그거 뭐 술집에서 무슨 저기 DJ 보다가 어떤 여자랑 그렇게 막 몇 년간 살다 죽여가지고 세상에 옥탑방에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옥탑에 이렇게 그 뭐예요 그 콘크리트로 요렇게 나서 16년 된 거 그 공사하다가 깨다 보니까 거기 시체가 나와가지고 발칵 뒤집었잖아요. 완전 범죄를 해놓은 거지만 무에 다 드러났지. 다 감식해서 잡혔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어찌 그래?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어 천국 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친구의 신앙이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어요. 19절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을 변하고 명하여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얼마나 화가 났든지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당장 이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명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냥 입은 채로 집어 던졌는데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풀무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세상에 이 세 사람을 잡아서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드디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걸박하여 불에 던진 건 세 사람 아니냐? 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네 사람이 저렇게 춤을 추고 돌아다니냐? 근데 한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구나. 신의 아들과 같다. 신의 아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26절 극렬히 타는 풀무 앞구에 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방 세상 사람들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 친구들한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27 방백과 수령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했고 고입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떤 축복이지요? 육신의 복을 받았어요. 몸도 안 상했어요. 머리털 이거 그냥 불만 되면 꼬실러지 노랑이 날 텐데 그슬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색깔도 안 변했어요. 만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줄치십시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이거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세상의 왕이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 안 하면 아무도 구원할 신이 없다고 했는데 이 7배나 뜨겁게 하는데도 살아남았거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놓은 금신한 신도 아니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 걸고 나간 사람은 그 풀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그 환난 가운데서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지요. 한 놈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지만 하나는 천국에 갑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거야. 오늘 우리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이면 원망 불평하다가 무너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불무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사자굴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말씀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영이 자라는 자리,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자리요. 그렇게 믿음 지키니까 몸도 하나도 안 상했어요. 옷도 안 상했어요. 머리털도 안 상했어요. 색깔도 안 변했어요. 불탄 냄새도 안 났어요. 이렇게 육식은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고 같이 춤췄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느부갓네살은요 사람 쪼개버리고 걸음터 산다는 말 잘 써요. 사람 쪼개면 이게 백정이야 뭐요? 정육점이에요. 어떤 자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긴다. 설만히 여기는 게 뭡니까? 무리하고 오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망령되게 그렇게 말하는 놈은 다 찍어버리겠대요. 왜? 이런 불무에서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이름에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네. 다른 신이 없다.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드디어 30절에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 높아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손해본 게 아니에요. 더 높아졌어요. 더 큰 영광을 받았어요. 더 큰 지위에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믿음 지키면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오면 거기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육신에도 전혀 손해가 나지 않고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시고 큰 믿음이 자라고 오히려 더 높아지는, 더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변의 신앙 따라합시다. 불변의 신앙, 만능의 신앙, 순교의 신앙, 날마다 영이 사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대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풀무불 같은 시험이 와도 오늘 불변의 신앙으로 나가고 만능의 신앙을 믿고 나가고 순교의 신앙으로 나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깨어지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손해본 것 같아도 망 같아도 더 높아졌고 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승리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노원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